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오늘날 이 시대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한 음식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종업원이 손님을 보며 아주 미소를 지으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발칵 화를 내는 손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메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메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worth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분의 가치를 바르게 알 때, worth를 알 때 worship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분께 진심의 경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특별히 세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엘리자벳, 그리고 사가랴입니다. 엘리자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하는 찬미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과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 두 가지를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오늘 68절 9절의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도다. 성탄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신 것,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속량하다는 말,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예 신분을 돈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1993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말은 주인공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9개의 노트를 두고 신들러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독일이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였습니다. 신들러는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값을 주고 사와서 자신의 회사에 고용을 시킵니다. 값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값을 지불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구출되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 빚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형벌, 사망이라는 빚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71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탄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 속량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형벌입니다. 생명을 바쳐야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생명을 바쳐야 속량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해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가장 위대한 소식, 바로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때 이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져가며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합시다.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찬송가 104장에 보면 이 구원의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죄악된 포로 생활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찬송입니다. 곧 오시리라, 그토록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위대했던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능한 겁니다. 나흘 전에 지난주 16일에 미국의 명문 대학교 위튼 대학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정치학과 레리샤 호킨스라는 교수님께 강의를 중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글 때문입니다. 나는 이슬람 교인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그들도 기독교인인 나처럼 동일한 성경의 사람이다. 지난주 프란시스 교황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같은 하나님이 맞는가?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려면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벌써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모두가 동일한 구약을 사용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향해서 이슬람교는 신성 모독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슬람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가 노래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요, 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 그거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사가랴가 두 번째 예언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유로 거룩한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시고 수많이 예수님을 예언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사건, 임마누엘 사건이 성탄절의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분이 못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아니 오히려 심판을 해야 될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72절 73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조상들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약속이 나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래된 약속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당장에 심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 원문에 보면 여자의 후손인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했던 그 타락한 아담,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타락 직후에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 이게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맹세하다,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카라트라는 단어는 무엇을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카라트 베리트는 약속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언약 당사자들이 많은 정인들 앞에서 짐승을 두고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만일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죽은 이 짐승처럼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으로 열방의 자손이 되게 하겠으며 땅을 주리라. 메시아가 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영이 지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못하는 자가 이 죽은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맺다라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이 언약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내를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를 두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아이를 낳은 남자,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겼던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진노의 불길이 심지어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맹세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마침내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언약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지키지 못하는 자가 죽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성취자로, 완성자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 그것이 우리 주께서 오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6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 하신 것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의 주인이 되는 왕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권은 정말 영원히 견고할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땅을 확장했고 그는 성군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래로 북왕국, 남왕국으로 두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되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때 하신 다윗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되게 하겠다는 그 나라가 이제 너희 속에 임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선포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약속,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구원자요 언약의 성취자를 노래하는 사가랴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사가랴 노래는 예수님을 탄생을 동일하게 오늘 또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에게서 저 원수의 죽음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종신토록 평생토록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일생토록 성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라.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라. 거룩하게 살라, 성결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고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심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답게 의로운 삶을 살라는 부탁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유로 바로 나타난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죠?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운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담의 모든 두려움, 아담의 자손이 가져야만 했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생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기뻐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얼굴을 파묻고 땅 위에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속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의로운 백성으로 살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두려움 없이 살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enable us to serve him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enable 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로 주님 앞에 허물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enable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포가 바로 이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롭게 평안 가운데 감격스럽게 섬기게 하리라.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교수님이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의 시기라면 배우자의 죽음, 이혼, 이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의 시기가,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라는 게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요한 결단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안다면 그때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만난다면 어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성탄하신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위대한 변화를 겪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선 마을에 조금만 더 일찍이 탄생을 했더라면 고종 대신 왕이 되었을 사람이 이재형이라는 왕손입니다. 그가 먼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조금 늦게 태어남으로 고종이 왕이 된 것입니다. 1871년에 태어난 이후로 일본 제국의 나라가 점점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모든 특혜를 포기하고 땅 문서를 아내에게 넘기고 그는 평민이 되었습니다. 나라 잃고 방랑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위대한 역사가 하루 일어났어요. 1904년이었습니다. 엄기현이라는 그를 모셨던 마부가 그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재영은 한심한 듯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가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될 것 같은가? 마부 엄기현이 했던 대답입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는 도리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미셔널 라이프가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의 삶에서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마부의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방랑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부인 정씨는 종로에 있는 성동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을 전도했던 마부 엄기현이 그 성동교회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재영을 보고 그가 했던, 그 마부를 보고 이재영 씨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일 뿐일세. 마부였던 그를 마치 형님처럼 각듯이 모시며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왕손이 기독교인이 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1914년도에 성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191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남대문 교회 목사를 하다가 성동교회 목회자로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든, 화려했던 삶이든 아픔의 삶이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는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나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감격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금 오리라. 우리는 오늘
그 옛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을 성취했던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재림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아름다운 성탄절, 그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죽음으로 갚아야 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우리의 주님으로 나타나시옵소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주님, 그 구약의 약속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주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